창립 53주년 기념 마을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느티나무 밑에 아주 아름다운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어저께 늦게까지 공사를 했는데 그 무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만 하고 이 무대를 사용하는 것 참 너무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느티나무 밑에가 거의 얼음장처럼 바람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우리 성도들께서 수박을 한 덩어리씩 들고 오셔서 마을 느티나무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다,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셔서 한번 구경도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들을 현실로 좀 이루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도 듭니다. 지난 목요일이 5월 18일입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43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하느냐 담지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로 인해서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여야 모두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언급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난관들이 있고 또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그런 정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로 바라보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정략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은 두 가지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3.1운동 정신이고 또 다른 하나는 4.19 정신입니다. 두 정신 모두 불의에 항거하고 나라가 나라답게 만드는 그런 정신의 발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 국론이 4.19 정신에 있어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3.1운동 정신에 있어서도 계속된 분열을 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부터 초점이 잘못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일 뿐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족을 넘어서고 이념을 넘어서고 그 어떤 것도 다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어리석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이념으로 세워지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이념과 나의 생각에 기반해서 세우고자 하는 나라들은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이념의 틀 위에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주장하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통치 이념이 무엇입니까? 유교입니다. 유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실 유교는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야 할 도리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치의 이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치의 이념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대로 율법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나라, 그런 나라를 모두가 다 꿈꾸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하나의 이념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을 유지하고 그 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의 이념으로 세워진, 그래서 그렇게만 살면, 그렇게 지키고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주장하던 그들의 이념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율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고, 율법의 본질, 이념화된 율법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되어져 있는 창조와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도 그렇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율법이 그렇듯 이념은 타인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남을 판단하는 기능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도구로 삼고 그 판단된 타인에 대해서 마치 바리새인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자기 이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이념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겉으로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사랑을 날마다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회복을 갈망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 중심의 신앙입니다. 내 가정과 내 교회 중심의 신앙인 것이지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분열에 이르게 하는 사단과의 싸움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뛰어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이스라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있고 우리의 이념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넘어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오늘 시편 68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동안 세상의 군왕들이 떠들며 자신의 나라들을 세워가는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세워가시고 직접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누구냐면 시편 68편 5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고아의 아버지이고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표현에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손가락이 10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손가락을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아픈 손가락은 안 아픈 손가락에 비해서 부족하고 연약해서 늘 무엇인가 마음이 쓰이는 존재가 아픈 손가락입니다. 하나님께는 이 고아와 과부들이 아픈 손가락인 것이지요. 모두를 바라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시지만 특별히 자꾸 마음이 쓰이는 존재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언급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존재들, 이런 존재들이 바로 가난한 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일견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 이념이 유사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해내는 일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이념이나 자신의 생각에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온 것이다를 판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했으며 어떤 열매를 맺느냐를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생각이고 이념이냐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출발하고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이념을 고집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거스르는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메마른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념과 자신이 꿈꾸는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위하여 성령을 날마다 간구하는 사람들에게는 68편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니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힘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도울 사람이 없는, 그 어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는 사람을 흡족한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의 은택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통로는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나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흡족한 비를 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은택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하고 있지 않은데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다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결국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그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다락방 강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르러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 대제사장적 기도의 전반부는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자신을 영화롭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될 터인데, 그때에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남아있는 제자 공동체가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들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것을 측은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깊은 영적인 암흑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시대.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잠들어 있으면,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자신의 이념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들을 쫓아 그들을 따라서 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11절의 말씀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마치 시편 23편의 고백을 연상시키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명예를 걸고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걷는 걸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자기의 간과 쓸개를 다 내어줄 것처럼 이야기해도 결국 자신의 이익에 반하게 되면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 자기 이름의 명예를, 하나님 이름의 명예를 건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입에 올릴 수도 없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우리들을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돌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흡족한 비를 내려주셔서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도록,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는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 존재 방식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냐면 사랑의 관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분열과 다툼과 나눠짐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관계. 그 사람이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든지 간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관계.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지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베드로는 분명히 자기 언어로 이야기했는데 각 나라들, 디아스포라 각 나라들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언어로 알아듣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각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에 모두가 다 하나의 언어로 알아듣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로 하나 되기 어려운 분들을 만납니다. 하나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모이는 이 모임에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정말로 행복하겠는데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은 한 몸을 이루겠다라고 사랑해서 부부가 되는 부부들조차도 하나 되지 못해서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참 많은 세상이 아닙니까? 우리의 성정으로는 하나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족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이념이 달라도 하나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과 다툼을 부추기는 이들은 성령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분열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념으로 인하여서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아무리 각자가 서로의 정당성을 주장한다고 한들 그것이 분열과 다툼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 되지 못하고 갈갈이 찢겨져 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렸던 그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리시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지고 갈갈이 찢겨져 있고 전쟁으로
여러 가지 어긋나는 삶의 상황들 속에서 오직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하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이념화된 율법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은 분열을 그치고 다툼을 그치고 서로 용서하며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성령을 기다립니다.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세우고 싶은 나의 나라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감동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굽히고 순종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